따라합시다. 헤아려의 인생은 심판을 받는다. 아멘. 우리 11장 여기 9절 말씀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청년들에게 고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계속해서 12장에도 청년의 때에 너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 때에, 젊을 때, 또한 청년이란 단어 속에는, 또 다른 단어 속에는 이 전성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젊음이 인생의 전성기를 살 때인데, 그때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면 안 된다. 그러므로 젊었을 때 인생의 절정 시기에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야 심판받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다. 그래서 헤아려의 인생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끝에 가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가슴 치게 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면 구원도 없습니다. 구원이 없다면 심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무슨 심판을 하겠느냐? 그렇다면 구원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속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멸망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멘이십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젊은 날에 청춘이 천년 만년 인생의 전성기가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보고 살아야 돼요.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온다. 한 번 죽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정한 이치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젊은이라고 안 죽고 심판이 없느냐? 아니죠. 늙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젊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미국의 총기 사고로 21명이 죽었는데 고등학생 13학년 아이죠. 우리나라로 하면 18살 난 아이가 그 동네에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무차별 총기 난사를 한 거예요. 아이들이 19명이 죽었어요. 선생 죽고. 그래요. 그 꽃다운 나이가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가슴, 이건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뭐라고 설명?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 특별히 내가 젊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느냐? 너 어떻게 살다 왔느냐 할 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
유구무원이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유구무원이라.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입이 벗겨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해 아래 살지만은 해 아래 살지 아니하고 해 아래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늘에 속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소속이 어디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영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을 당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해 아래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사람,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입니다.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양같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염소같이 살지 마세요. 양은 영생에 들어갔고 염소는 영벌에 들어갔어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오늘 그래서 여기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런지 네가 알지 못하니라. 이것은 그 당시 격언이기도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 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장사하는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특별히 여기 물 위에 던져라. 솔로몬 시대에 부강했던 이유는 해상무역을 통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배가 바다에 나간다는 거 그렇게 어렵습니다. 풍랑도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 위험을 무릅쓰고 무역을 하게 될 때에, 장사를 하게 될 때 많은 이득이 있는 것이죠. 여기 빗대서 하는 거예요. 이 속담인데, 그래서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섬길 때에 어떤 면에서는 위험을 무릅쓰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진 것이 이건데 이걸 남 줘버리면, 이걸 드려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지? 어떤 면에서는 걱정이 되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훗날에 반드시 되돌아온다. 할렐루야. 오히려 축복이 된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니, 빵을 물 위에 던져버리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 날 후에 나중에 보니까는 이게 몇 배가 되어가지고 나에게 이자같이 붙여가지고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아멘이 없네. 왜 드리지 못합니까? 왜 베푸지 못합니까? 왜 나누지 못합니까? 왜 인색합니까? 왜?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나 요거밖에 없는데, 나는 가난한데. 여기 보세요. 2절에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7은 완전수입니다. 8은 이것은 해 아래 속한 숫자가 아니에요. 일주일을 계산할 때 1에서 7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1에서 7로 가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 주간은 7일이에요. 하루가 한 주간이 되고, 한 주간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또 1년이 되고, 일생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해 아래 숫자는 8이 없어요. 8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원한 숫자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땅에 살면서 완전하게 선한 일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하고 나누고, 그리고 8은 뭡니까? 정말 끝도 없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좋은 일은 계속하자.
여러분 1년 교회 다녀보세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베풀어야 될 것, 나누어야 될 것, 섬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계속 가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은 그런 글을 봤어요. 교회에 왜 이렇게 봉투가 많냐? 11조 봉투, 감사 봉투, 건축원금 봉투, 선교 봉투, 고주 봉투, 뭐 절기 헌금, 창립 헌금, 주일 헌금, 그건 해 아래 속해서 그런 거예요. 해 아래 살면서 해 아래 속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을수록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 번 들을수록, 따라합시다. 7번이라도, 8번이라도 계속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땅에서 100배,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니까 내가 드리는 거예요. 상벌이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상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상벌, 할렐루야. 상벌이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상을 주는 거고 하나는 벌을 주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것은 벌이 있다는 거고 벌이 있다는 것은 상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때문에 우리는 나눔의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도서 10장 19절 20절에서 연이어 나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진 자를 저주해요. 시기하고요. 갑질한다 그러고요. 뭐 금태 돌렸다는 둥,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안 돼요. 전도서 10장 19절에 따라합시다. 도는 범사에 응용함이 많으니라. 그래서 20절에 왕이나 부자를 잠자리에서도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축복해 줘야 돼. 할렐루야. 대통령,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누가 되든 욕하지 마세요. 축복해 줘야 돼. 할렐루야. 장단지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부족하더라도 축복해 줘야 돼요. 또 한국의 기업 총수들, 또 중소기업 사장들, CEO들, 이 사람들을 축복해 줘야 돼. 할렐루야. 그들이 자기 배만 채우지 아니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도록, 왜? 힘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할 수 있는 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선용해야지 오용하지 않도록. 자꾸 저주하게 되면은 쟁투하게 되고 갈등이 생기고, 부자와 가난한 자,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의 갈등이 생기고, 남녀와 여자의 젠더 갈등이 생기고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부자들을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럼 당신도 부자가 됩니다. 아멘. 부자를 욕하고 저주하면 당신은 점점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09편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있던 복도 떠나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든 간에 우리는 가난하든 부자든 서로 잘 되기를 축복해 주고 항상 나눔의 삶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번에 레바논 요르단 가는데 가난한 아이들이에요. 나도 가난한데 뭐 안 됩니다. 또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자인데도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 다 뺏어가요. 왜? 왜 줬습니까? 또 내가 가난한데 여기서 해은하기 위해서는 자꾸 씨를 뿌리게 돼요. 뿌려야 30배, 60배, 100배 열매 거두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심은 대로 거두되
30배, 60배, 100배 거두는 훔치기다. 한 해 농사가 안 됐다고 씨까지 먹어버려요? 그럼 그 농부는 바보 같은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이 없다고 선교 안 하고 교육 안 하고 예산이 없다고 좋은 일 안 하면은 뭐 할 거요? 교회가 문 닫아 버려야지. 땡빛을 내서라도 해야 됩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교회 예산은 일반 회사의 회계하고 달라요. 달라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지, 이건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연말에 가서 공동회 열고 뭐 예산 세우고 요 안에서만 사용, 일반 회계하고 달라요. 우리 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목회하며 떠나면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에베소 항구에서 장로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마지막 말이 뭡니까?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왜 수고합니까? 왜 이민 삶을 살면서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땀 흘립니까?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요 목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선교하고 구제하는 삶이 나에게서 없다면은 그것은 헛된 삶을 사는 것이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섰을 때에 너는 어떻게 내 시간을 줬는데, 재물을 줬는데, 재능을 줬는데 뭐 하다 왔느냐? 그거 가지고 도대체 킹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느냐? 대답할 말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선행을 갚아주리라. 잠언 19장 17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선행을 갚아주신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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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으로도 선행을 하시고 시간으로도 재물로도 재능 기부도 하시고, 시편 41편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7에게나 8개나 나눠줄지어다. 끝도 없이 나눠줘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재앙의 날에 건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두 번째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자, 나눔의 삶을 살고 최선의 삶을 산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여기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이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번에 토네이도 때문에, 스톰 때문에 온타리오, 퀘벡주에서는 10명이 죽었어요. 막 전기가 끊어지고, 우리 교회도 나무가 막 쓰러지고, 골프장에 아름드리 나무가 막 쓰러지고 그래요. 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은 이 땅에 비가 쏟아지겠죠. 그래서 바람이 불면 나무가 북으로 쓰든지 나무로 쓰든지, 쓰러진 채로 나무가 어떻게 스스로 일어나겠어요? 그대로 나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고 하니, 농부가 사업하는 사람이 예를 든다면, 아이고 지금 씨 뿌릴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늘 일기예보를 바라보면서, 늘 풍세를 환경을 바라보면서 손이 꽁꽁 묶인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 핑계 지 핑계, 이 변명 저 변명, 늘 환경 탓하고 남을 탓하고
시세를 탓하고 자기를 탓하고 남을 탓하고 아직은 때가 아니야. 게을러 자빠지는 거예요. 게으름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한다. 지금 풍세를 살핀 거예요. 오, 구름이 비에 가득하구나. 그러면 이제 나무가 막 쓰러지겠구나. 아, 이때 씨를 뿌리면 안 되지. 자기는 지혜롭게 생각해. 합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맨날 구름만 바라보고 일개만 어떻고 풍세만 바라보고. 여러분, 날씨가 좋다고 해서, 환경이 좋다고 해서 사업하고 씨 뿌린다고 해서 돼요? 아니에요. 씨 뿌릴 때는 날씨가 좋았는데 거둘 때는 엉망진창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한테 달린 게 아닙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 손에, 전도서 10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들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알지 못한 것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뭐요? 알지 못한다. 아무리 최악의 환경에서라도 씨를 뿌렸을 때에 최선의 역사를, 최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최고의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해버리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은,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면요, 최악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한계를 뛰어넘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돌파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잠언 28장 18절에 성실하게 행하는 자를 구원하는 것이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코로나 핑계 대고, 뭐 핑계 대고, 동성애 핑계 대고, 뭐 핑계 대고, 도망가고 어쩌고 저쩌고 일손을 놓고 언제 주의를 할 겁니까? 잠언 26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길에서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거기 사자가 2번 나옵니다. 앞에 사자는 보통 사자, 일반적인 사자, 뒤에 사자는 그야말로 포악한 사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사자가 있어. 너무너무 무서운 사자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무서워. 잠언 22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항상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은 거리에서 찢기겠다느니라. 여러분, 사자가 거리에 왜 있습니까? 사자는 산 속에 있지.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핑계라는 것이죠. 터무니없는 변명 늘어놓기 좋아하는 사람,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놓치는 거야. 다 놓쳐.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다음에 해야지, 이 다음에 해야지, 건강하면 해야지, 돈 있으면 해야지, 마음이 편해지면 해야지. 아니요. 우리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전천후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폭풍 부나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다가 오늘 너 영혼 도로 취하리니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떡할 거냐 말이죠. 절대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따라합시다. 내일의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염려하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 풍세를 보니, 구름을 보니, 일개입을 보니 목요일날 경로대학 소풍 간다고 다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스톰 온다 그러고 뭐 비가 온다 그러고,
그래서 그때는 우리 교회에서 합시다. 프로그램을 다시 다 연락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소풍은 다음으로 연기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기로 합니다 하고 목사님이 또 이렇게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또 교역자들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어쩌면 지혜로울지도 몰라.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고. 그럼 평생 장 못 담그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그대로 진행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비가 오더라도 간다. 비 한 방울 안 왔습니다. 할렐루야. 밤에 수요일날 밤사이에 비가 미리 다 왔어. 우리가 그랬거든요. 주님, 비가 일찍 다 내려버리게 하고 구름에 저 가득 찬 비가 미리 내리게 달라.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핑계 대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교훈 삼아라. 할렐루야. 너무 실패 안 하려고 그래.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태도를 보는 거예요. 애티튜드. 할렐루야. 물에다가 빵을 집어 던져버리란 말이죠. 하나님은 나중에 더 잘되게 해주신다. 이게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이 6절에서 8절입니다. 따라합시다. 긍정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까요? 부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칭찬받을까요? 한 달란트 받은 자 핑계가 많잖아요. 이렇고 저렇고 부정적이라는 것이죠. 5달란트, 2달란트 말이 없어요. 긍정적이라는 것이죠. 하라면 하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자, 여기 6절에 보십시다. 6절에서 8절. 6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한다. 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지금 풍세가 안 좋고 구름이 많고 그래도 씨를 뿌려라. 또 날씨가 안 좋다 할지라도 그래도 추수해라.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일, 파종과 추수의 일을 계속해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것도 잘 되고 뭐요? 저것도 잘 된다. 따라합시다. 이것도 잘 된다. 저것도 잘 된다. 다 잘 된다. 할렐루야. 안 되는 것 같아도 최선을 다하고 긍정적으로 모든 일을 하면은 반드시 나중이라도 결과가 좋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긍정적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생각 따위를 좋게 보거나 옳게 여기는 거예요. 좋게 생각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산다고 맨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뭐든지 좋게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7절에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 참 보세요. 아름다운 인생을 사세요. 아름답게 생각하세요. 빛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어두움을 바라봐? 왜 어두움을 보냐고? 왜 어두운 구석만 바라보냐고? 아름다운 건 뭐예요? 어둠을 바라보는 것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 빛을 바라보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무슨 일을 하려면은 다 양면이 있어요. 양면이 있어요. 그럴 때에 좋은 면을 바라보란 말이죠. 할렐루야. 이번 6월 다음 주 토요일에 며칠이죠? 6월 4일인가요? 맞죠? 6월 4일에 우리 선교 바자회를 하는데 지금부터 날씨가 그날 비가 온대. 우리 체육관에서 해야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 누가 오겠냐 그러면서 자꾸 축소하고 자꾸 안 된다는 생각만 하고, 그러니 일을 해도 걱정이 가득하고 그런 거예요. 담당자가 지금 심장 수술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은 일 안 하던 사람들 더 확 모여가지고 두목 세목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큰일 났다. 뭐가 큰일 난 거예요? 맨날 큰일 났대, 큰일 났대. 큰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받는 일만 큰일입니다. 할렐루야.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뭐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이십니까?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지만은 빛 대신 주님,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긍정적인 인생이에요. 추한 삶을 살지 마세요. 그래서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어다. 빛은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면을 바라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어깨가 무겁고 마음이 무겁고 어두움 속에 헤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해를 살면서 항상 즐거워해라. 할렐루야. 기쁨이 능력이다. 아멘.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캄캄하지만은, 때로 어둠이 있지만은,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은 상관하지 말라. 할렐루야. 어차피 헤아릴 세상은 헛되니 그 헛된 세상 속에서도 의미 있는 일, 보람된 일, 선하고 착한 일, 주님의 영광되는 일, 상받는 일을 무엇인가 헤아려서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생각하며 돌파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3장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따라합시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자. 여러분 삶의 모토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2절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7, 80생에 사는 동안에 짧은 세상 살면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이상, 기뻐하며 조언을 행하는 이상 좋은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공원 옆에 하고 담장 옆에 한번 보세요. 나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자른 나무가. 누가 저렇게 했을까? 그저 오가면서 죽은 나무들 다 잘라내고 가지치게 하고, 이걸 우리 주차장이 꽤 넓잖아요. 저 끝에서부터 질질 끌고 와가지고 거기 갖다 놓고, 누가 알아서 하는 겁니까? 주차장에 그 주차선 노란 선을 며칠에 걸려서 또 하고, 그 요즘은 다 물품 대란에는 없어요. 페인트도 그건 특수 페인트를 해서 수백 킬로 떨어진 데 가가지고 구해 와가지고 누가 돈 받고 합니까? 차원에서 재능봉사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수고함으로 해서 누군가 혜택을 누린다면 그게 바로 상급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번 선교 바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된다고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못한다고 그러지 말고 할 수 있다고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까짓 거 기도하면 된다. 체육관에 지금 물품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보고도 지나치지 마시고 내가 뭐라도 하면 1시간이라도 와서 하겠습니다. 그 1시간이 모여서 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9절 10절이 키인데, 자, 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너 나눔의 삶을 살지 않고 이기적인 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살면서 이사야 47장 8절에 나뿐이다, 사치하고 편안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라. 최선의 삶을 살아라. 게으르지 말라. 잠언 21장 25절에 게으르면 너 죽는다 말이야. 긍정의 삶을 살아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로마서 1장 17절에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9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그러려면 나눔의 삶을 살고 최선의 삶을 살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왜 목사님 나는 왜 안 됩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내 욕심 버리고 내 자아를 버리고 좀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보람되게 좀 살 수 없을까? 방법이 있어요. 쫓아내야 돼. 내 안에 있는 근심과 내 몸의 악을 쫓아내야 돼. 이게 늘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 마음의 근심이, 내 몸의 악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해서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벌을 받는 겁니다. 오늘 마음의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몸의 악은 물러갈지어다. 따라합시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10절이 키입니다. 11장에서 10절이 키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결론입니다.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 어릴 때 검은 머리 시절,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나만 위해 살고 정욕대로 살고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데 파묻혀 살다가 마지막에 헛된 인생 살다가 어떡할래? 그러면서 전도서 9장 9절 말씀처럼 평생 미친 마음, 악한 마음 품고 마지막에 죽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마음의 근심, 몸의 악, 요게 방해하는 거예요. 요게 근심의 영, 이 악한 영, 이걸 쫓아내야 돼. 할렐루야. 여기 근심, 히브리어로 카스란 말은 분노, 속상함, 원통함, 노여움, 썩냄, 격분, 격노, 슬픔, 괴로움 이런 뜻입니다. 맨날 화 내고 슬퍼하고 괴롭다 그러고 속상하다 그러고 이런 이자가 무슨 선한 일을 하겠어요? 무슨 나누고 최선을 살고 긍정의 삶을 살겠어요? 여기 떠나게 한다,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표현이에요. 근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말이지. 요게 나로 하여금 복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분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슬픔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상처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격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원통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말이에요. 마음에 하여튼 나쁜 건 다 떠나가라고 외치세요. 따라합시다. 떠나갈지어다.
이 악은 뭐냐? 히브리어로 라라는 것은 나쁜 거, 사악한 거, 고통, 해로운 거, 몸을 해치는 거, 육체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하는 부독한 거, 무절제한 거.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제거하라는 겁니다. 멀리 가게 하라. 남에게 넘겨줘라. 사탄에게 넘겨줘 버리세요. 할렐루야. 악은 네 거다. 할렐루야. 근심은 네 거다 하고 가져가라고. 그래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귀신들 꾸짖은 거야.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말이지. 걱정도 팔자. 떠납시다. 걱정도 팔자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걱정이 떠나지 않는 거야. 내가 아무리 성경 읽어도 기도해도 이게 안 떠나는 거예요. 쫓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요게 사기꾼처럼 내 안에서 계속. 하나님이 근심 주겠습니까? 하나님 악을 주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근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당에서 근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교인들 사이에 근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분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교회 안에 슬픔의 영, 우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물러가라 말이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에게서, 내 인생에서 따라합시다. 예수로 명하노니 근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이걸요 명령 기도라 그래요. 이걸 여러분 해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맨날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중에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대화 기도 있고, 간구 기도 있고, 탄원 기도도 있고, 심지어는 저주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강력하게 외쳐야 되는 것은 하늘나라의 것은 세상이 너무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태산같이 쌓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나는 행복을 원하는데 불행이 자꾸 닥치고 이렇게 저렇게 생기니까는, 그러다 보면 내 안에 근심이 들어오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악한 것이 들어오고, 몸으로 하는 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몸에 악이 가득하니 정욕대로 살고 말이야. 질병이 가득 차고 말이지. 이거 평소에 쫓아내야 돼. 할렐루야.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를 명하노니 근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질병의 영은, 나를 괴롭게 하는 영은 내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예수를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상 받고 면류관 받아야 됩니다.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아서 주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 위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